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내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그때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끈기 있게 했더라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사실 그 집착이나 후회는 지금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왕년에 젊었을 때 소시적에는 막 이런 단어를 쓰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에 충실해야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고 우리 인생에 맞는 지금의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맞는, 상황 변화에 따른 적응, 즉 때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고 벌써 1년 2개월째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예배의 형태나 모임의 방식,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가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바뀌어버린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활동들이 그리고 사역들이 매우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소극적이며 좀 더 방어적이고 좀 더 수동적인 형태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어진 이 선택적 교회 생활로 인해서 교회 사역에 점점 손이 멀어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입이 많고 맡겨진 것이 많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했던 그때의 나와 이 코로나 이후 변해버린 우리 교회와 나의 태도, 이때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믿음은 과연 변화했는가? 내 믿음은 과연 상황과 환경에 맞게 진화했는가? 아니면 그때 적응하지 못하고 퇴보했는가?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는 그 백성, 그 성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요,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그 출애굽 과정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마다 벽돌을 구웠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세우는 그런 삶에만 몰두했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인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자기에게 주어지는 할당되는 음식에 목을 맸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는 과정에 누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잡고 놓지 않는 그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과 모든 백성이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됐죠. 알게 되었습니다. 인식하게 된 거죠. 물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상관없이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도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옵니다. 그 나오는 과정도 얼마나 순탄치 않았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그 미리암의 노래가 조금 축적되어 있는데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못 나온 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말과 그 탄자를 수장해버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들의 조상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신화나 허구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와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 이스라엘은요, 올바로 진화,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그들은 지금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깊게 체험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게 하시죠. 학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무엇이라고도 부릅니까? 학교라고도 부릅니다. 광야 학교.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영적 아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교육하신 거예요. 참 많은 일들을, 또 역사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낮과 밤, 그것을 무엇으로 보호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낮에 해를 피할 수 있었고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광야 한가운데 방향을 알 수 없는 그곳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계속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계속 느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기둥이 움직이는 곳으로 그들이 움직여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광야에 나오자마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가지고 온 그 전쟁의 도구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그들은 열국 중에 으뜸이었던 민족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전쟁을 잘했던 민족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근데 그 승리의 방법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군대를 잘 이끌어서가 아니라 저 멀리 감치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모세의 손 위를 양쪽으로 올리면 승리를 하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래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받쳐서 승리하게 만드는 이 특이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하셨습니다. 마라와 쓴물 그리고 노뱀들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계속 학습시켜 주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내산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본인 이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요, 그 많은 역사들 중 하나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 먹는 것. 이 먹는 것은 먹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죠. 또한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관이 있는 이 먹는 것에 이스라엘은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사막에는 먹는 것을 구할 방법이 없죠. 그런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루 이틀을 보낸다는 건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과 환경, 그 바뀌어버린 자기의 삶의 터전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이 지금껏 자기를 역사해 오신, 끌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 16장 2절의 말씀, 본문 말씀은 아닌데 그 앞절에 있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누구에게 원망한 겁니까? 그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망을 모두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1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고. 여러분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분명히 적혀져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원망이나 원성을 토닥거리며 이스라엘은 그렇게 힘들었지 이렇게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절차적인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12절과 14절을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이슬을 통해 만나를 주셔서 사람이 살 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주시죠. 단백질과 당을 섭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확해가는 방법이 조금 특이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든지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진영을 덮어버릴 만큼 날라와서 잡혀주고 아침에는 지면에 작고 동그라서 서리 같은 것이 맺혀서 그것이 굳으면 그때 수확하면 되었는데 그것을 다음 날까지 두지 않을 정도로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 같은 경우에는 한 오멜씩 거두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오멜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사발의 한 움큼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한 가족의 한 사람이 먹는 한 하루치의 양식을 한 오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하루를 넘기면 어떻게 된다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까지 보존할 수가 없어서 썩게 되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면 음식을 내려주실 때 좀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먹고 다음 날도 가져서 내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도록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왜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못할 만큼이라는 제한을 두어서 거두게 하셨을까요? 넉넉하게 챙겨놓고 마음이 넉넉하고 배고프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심이 후한 하나님이면 안 됩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 마음에 또한 생활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딱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가정에 재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늘 있었냐면 나는 늘 넉넉지 못한 삶을 산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이 성도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로또를 살 건데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번호까지 주십시오. 뭐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한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서 그분이 로또를 적당히 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로또가 되면 뭘 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어야지.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넉넉함을 많이 누려봐야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도 자기가 사온 번호가 단 하나도 걸리지 않은 거예요. 다시 골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많이 실망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내 이 마음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번호 하나도 내게 맞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쏘아붙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성도님은 마치 그 로또가 원래 자기 거였던 것만큼 막 그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이제 분노가 어느 정도 표출되고 나서 마음이 좀 잠잠해질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잠잠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얘야,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뭐가 그렇게 만족이 없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이걸로 만족이 안 되냐? 내가 네가 죽는 그날까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도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좀 더 여유 있는 것, 좀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 두려고 합니까? 좀 더 좋게,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여유가 있게, 좀 더 많이.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욕심과 죄,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어린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 나를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침식당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내게 없는 것들, 더 내가 원하는 것들, 욕망이 욕망을 낳아서 더 큰 탐욕을 원하고 있는 나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린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질지 모르는 이 광야 사막에서 더 많은 것들을 내 주변에 두려고 했던 거예요. 언제든지 먹을 것이 또 있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내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 광야라는 곳, 즉 먹을 것을 수확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곳에 먹을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 속에 잠식되어서 바뀌어버린 환경 속에 변화하지 못하고 진화하지 못하고 퇴보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과 세상이라는 이 정글과 밀림 같은 곳에서 언제 어떤 어려움으로 내가 문제 속에 거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과 불확실성, 그리고 만족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를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넉넉함, 오히려 그 넉넉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 난 내일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삶, 매일 먹을 것이 아침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그 먹을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썩을 것에 목매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날 이끄시고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인간은 갓난아일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부모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갓난아일 때는 모든 것에 도움을 받죠. 먹고 싸고 심지어 자는 것까지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만족할 만큼 도움을 받아도 내일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서도 부모님의 도움은 절실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내가 부모가 되어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까지도 우리는 돌아가신 그 부모님에게 큰 가르침과 교훈을 늘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오늘 문제가 없으니까 내일도 문제가 없을 거라. 그 문제가 없는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금세 잊어버려요. 그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 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날마다 구하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내가 만족할 만큼 하나님을 누려도요, 오늘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늘 죄로 인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 사이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그것으로 채우려는 습성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같이 본초적이고 원초적인 그것부터 욕심이 욕심을 불러 커다란 것을 원하는 욕망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너는 오늘 내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내가 주는 돈이, 건강이, 지식이, 정보나 안전이나 보장된 미래가 필요하냐? 아니면 내가 필요하냐? 바라기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본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이 부분을 끊임없이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하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와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업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필요하다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건강도, 사업의 번창도, 미래도, 확실함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불안전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의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도 그 생명과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서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적, 다른 목적이 아닌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사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하려 또 추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꽉 찬 만족, 온전한 만족을 누리시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